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줄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소망이라고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나중에 헛된 것을 깨달았을 때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속았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베데스다에 모인 수많은 환자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가 대답한 내용이 7절인데요. 7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는 자신의 이 병이, 자기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병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자, 이 병자가 주님을 만나 고침받고 다시 또 주님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병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결코 이 죽음이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죄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이 왔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병보다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의 병이 가장 큰 병입니다. 불신앙의 병이 최대의 중증이라는 거예요. 최대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 38년 된 병자처럼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죄는 보지 못하고 남들이 나보다 빨라서,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다,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이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너 때문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기쳐놓고 그것도 너 때문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정치가 안 되는 것도 대통령 때문이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 때문이고, 비가 안 오는 것도 대통령 때문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대통령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잠 깨신 것 같아요. 너 때문이야. 이 노래의 원작자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와에게 그건 너 그랬어요. 남자가 치사하게, 하와는 뱀 보고 바로 너, 여자는 더 치사해.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된 인간의 속성은 밤낮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는 남 탓하지 마시고 자신을 보세요. 그건 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 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요 나 때문이야. 요 나 때문에.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보다 더 중증 환자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던 이 환자, 기적적으로 고침받았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박수치면서 축하해주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각 항목마다 부칙을 만들었죠. 세부사항 만든 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을 예로 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일이냐. 그래서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는 건 일이다. 이렇게 노동으로 금지합니다. 병 고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1921년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던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이 침몰했습니다. 그때 2200명 승객 중에 700명만 구조되고 15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때 유대인들이 많이 사망했어요. 구겐하임 미술관의 설립을 주도한 페리 구겐하임의 아버지 벤자민 구겐하임이 사망했습니다. 또 미국 백화점의 대명사인 메이시스의 그 백화점의 소유주인 스트라우스 부부, 이 사람도 이때 사망했어요. 자,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유명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타이타닉에서 승객을 모집할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 주방장을 고용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주방장 고용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탑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요즘 경고 말씀 레위기서 아닙니까? 레위기서 17장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절대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율법에 의해서 만든 그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먹는 것도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타닉 12일간 항해를 이렇게 간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코셔 음식을 준비한 그런 항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탑승하게 돼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점잖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 사람이 탁 병 나와가지고 일어나니까 트집을 잡는 겁니다. 자, 이 마음 심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율법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18절 뒷부분 한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율법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38년 된 중증 환자보다도 더 완악한 마음으로, 더 마음이 굳어버린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 정죄해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율법 앞에서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세상만 또 못한 교회가 돼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면 교회가 이렇게 더 무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자리를 피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율법의 완성의 의미가 이 완벽한 율법에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 게 다 죽어요. 죄로 인해서. 그 용서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율법에서 사랑이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병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을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나는 못해 하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럼 평생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친구 4명이 들것에 달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병자가 스스로 일어나 갈 것 같으면 이렇게 들것에 실려 왔겠습니까? 지금 침상에 누워 있겠습니까? 네. 그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하고 그냥 누워 있었으면 이 사람 평생 중풍병자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이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 이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러고 앉아 있었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일단 순종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신념, 이건 아닙니다.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자, 이것이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순종의 자세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역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순종이 만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랬던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믿는 그 신앙 때문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신앙, 교리, 신학이라는 이 틀에 갇혀서 고정관념에 갇혀서 오히려 주님의 기적을 비난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신앙으로 오히려 성경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이게 그냥 문자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유대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믿음, 내 교리, 내 고정관념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온전한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은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오늘날 교회가 이 베데스다 목가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신운사가 막 있고 치유 집회하는 곳, 막 어디 가면 막 환자들 낫는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참 아이러니는 베데스다에 정작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이곳에 사람은 많은데 기적은 나타나는데 정작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만 추구하는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기적에만 관심 있고 누가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더라, 치유에만 관심 있지 해결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실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하면서 베데스다 못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양문이에요.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데스다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의 진짜 기적은 이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고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얼마나 기쁘세요? 기쁘죠? 네, 그 다음 날도 기쁘죠? 계속 기쁘겠습니까? 네.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은 그 후에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서 어쩌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병고침 받고 여전히 죄 속에서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병석에서 누웠던 자리를 듣고 어디로 가요? 그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병이 나으시면 여러분이 38년 동안 병을 앓다가 나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뭐 먹고 싶은데 뭐 못 먹어본 거 가고 싶고 또 영화도 보고 싶고 그동안 못 해본 거 해보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랬을 텐데 이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병이 이렇게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자, 이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4절 아까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후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알기 전과 후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알기 전과 후가 지금 똑같은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시 내 믿음이 이게 지금 가짜가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 그럼 빨리 영적인 CT를 찍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내시경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BC, AD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계신지,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사람이 또 치유를 받았지만 이 사람이 다시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치유를 받아도 또 내일 와서 또 이걸 놓고 또 기도할 거예요. 또 이 연약함 때문에 또 기도할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정말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치유하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 그것을 아는 게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치유보다도 중요한 것이 치유받은 이 사람이 성전으로 자리를 옮겨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전도는커녕 내가 믿는다고도 말을 못합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교인으로서의 이 자부심,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나 여의도 침례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말 못해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천국 갔는데 막상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황당이 아니라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때 가서는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도 환경과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있는 이 치유받기 전에 38년 된 이 병자의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면 이 불쌍한 병자의 치유를 비난하고 있는 이 사람보다도 더 강박한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혹은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기적은 요한복음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병자가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가서라는 단어예요.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간증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평생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기적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적에서 끝나지 말고 성전으로 자리를 옮기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교회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이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러한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 이름 석자 남기고 가는 것, 베데스다의 허무함입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허비하지 마세요. 너무나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로맨스는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비전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멋진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